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1장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 예? 44장까지? 보이는 게 43장. 우리가 43장 읽었으니데 그거 바로 보니까 44장이 보여. 44장까지요? 이사야서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66장까지 있다. 예.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전체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6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39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희들의 잘못을 징계하겠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 그때는, 그 시기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 전쟁은요,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이 민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패의 좌지우지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신을 섬겨야 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보잘것없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겨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많은 것도 취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보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네.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잘 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배경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세상적으로 놀아도 교회만 다니지 않아도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복 받는 것 같네. 살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장부터 끝나는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그렇죠? 43장의 이 말씀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하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도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18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지만 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전 일이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마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보았던 구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전 일을 뭐라고 번역해놨냐? 지나간 일들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며. 여러분 히브리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가 과연 무엇인가도 공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엄청난,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오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 히브리어 말에 보면 리시오노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리시오노트. 이 문장을,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전 일, 지나간 일들,
리쇼노트. 구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리쇼노트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문장이 주는, 여러분,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해석은 요 해석일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이 지나간 일들의 실수가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잘못된 아주 징계의 메시지도 받고요. 아픔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처, 그러한 실수했던 그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 본다면 어떤 과거의 모습에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던 그러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그 과거의 실패의 기억 속에서 갇혀져 있는 그런 삶에서 묶여있는 삶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이 찬양도 좀 크게 하고 말씀도 크게 읽어야 된다. 이거를 자꾸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거에 묶여있게 되거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에 매여 있고 그 일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에만 묶여 있으면, 너희들이 과거의 상처에만 묶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실패에 묶인 채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일들을 우리는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전하고 다르게 열심히 쓰는 거는 이전에도 똑같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안 했던 걸 뭘 해야 되느냐? 더 크게 액션하고, 더 크게 말씀을 선포하고, 더 크게 아멘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쓴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써서 기록하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이뤘다면 그렇게 했는 게 맞아요. 근데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이전에 했던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누가 과거에 매여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실패의 모습에 매여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누가? 우리 혜빈 양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안 들려, 목소리가. 바꿔야 된다니까, 그게. 그게 우리의 삶에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김도현 양, 과거의 실패에 살고 싶어요? 잘 안 들려요. 과거의 실패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혜인아. 그렇죠? 네. 좀 커졌네. 과거의 실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누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 실패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어떤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워지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흔히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리쇼노트, 지나간 일들, 이전 일들이라는 것을 그냥 이전의 실패와 과거의 것들로 기억하지 말라, 잊어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날의 실패를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경험했던 홍해의 사건은 아시죠?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가장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꼽을 거예요. 홍해의 사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바다를 가른 거예요. 마치 벽처럼 그 바닷물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홍해 앞바다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뛰기야 한다는 소리가 저기 제부도? 제부도 그 시간, 그 뭐예요? 바닷물 시간 돼가지고 그 갈라지는 그 시간대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남자들만 60만입니다. 젊은 남자들만.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야 돼요. 그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홍해 사건,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지나간 일, 이 리쇼노트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해석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가장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홍해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너희가 더는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일들만 너희들이 기억하면서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는 좋지 아니하는 어떤 과거의 실패와 힘들었던 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그 동시에 또 다른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들만 기억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일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가?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기에만 빠져 있는, 그래서 그곳에만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너희들이 빠져서 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40일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면서 매일마다 살았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과거만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만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그것만 기억하는 것 또한, 그것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의미 없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그렇다고 과거의 성공에만 또 그 안에 머물러 있지도 말라. 그래야만,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새롭게 2024년도를 시작해야 될 첫 출발선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첫 출발선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서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쁜 것도 그렇다고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도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이제 앞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 지금 19절의 말씀은 뭐래요? 누가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야가 한 거예요? 이사야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요? 이거 크게 들려야 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뭘 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뭐냐? 주어가 뭐냐? 주어가. 누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새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새 일을 행하려고 우리는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탈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새 일을 누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새 일을 행해 줄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강야에 뭐 한대요? 길을 내고, 사막에 뭐예요? 강을 내게 된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안 가봤잖아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길이 있습니까? 그곳에 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역사,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큰 위대한 기적, 하나님의 길이 열려 물이 갈라지고 바닷속을 통과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강을 내게 할 것이다. 광야 한가운데서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았던 어떤 홍해 사건 정도로 너희들의 마음에 그곳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막에 길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이 없는데 그 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도 갖고 왔나요? 그냥 맨 몸뚱아리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어떠한 재산도 물려주는 것도 없이 오신, 그렇게 살아갔던 시절 아닙니까? 물론 좀 도와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그거와 몇 배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맨 몸뚱아리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까지도, 또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사망에 강을 내고 길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기억도 잊어야 되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제한시키지 말라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앞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나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갈 그 꿈과 소망, 과거의 어떤 이런 기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해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새해를 기대하십시다. 새해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강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2024년도 이 한 해는요, 정말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의 55장 9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5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43장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새 일을 행할 만큼의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우리가 어떻게 창조합니까? 그 정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비교합니까? 지금 어디와 어디를 비교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비유하면서. 지금 하늘과 땅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고 높다. 그것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대에 같은 선지자로 있었던 예레미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뭔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한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막 움직인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늘과 땅을 비유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겠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선택을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시기에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지 않은 2024년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라는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과거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붙들고 살든지,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즉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했을 때 그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그것에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함과 생명이 있는데 그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나오죠. 바로 뭐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죠.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독서 모임을 지금 한 150명 가까이 지금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과 또 이 독서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지금도 6개 팀이 매주마다 한 권씩 읽으면서 계속해서 독서 모임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작할 때는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날 때는 꾸준하게 그 시작할 때의 열정을 그대로 갖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너무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1년이요 과정이 거의 뭐 3개월씩이니까 거의 1년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다 끝나고 또 그래도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습관을 계속 가지려면 그 모임을 유지해야 된다. 다 끝났는데도 들어와서 계속해서 매주 한 권씩 책을 읽는 분이 있어요. 또 그 중에 몇몇 분들은요, 또 책도 쓰시는 그런 작가의 과정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내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꾸준하게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이삭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야곱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즉시 이루어졌습니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이후에 정말로 실제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렸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 엄청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엄청난 많은 시간이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왜 베드로나 여러분 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2024년도 오늘 지금 문을 나가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3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 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우리 생각에는 헤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기다려주지? 너무 늦은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전혀 우리의 관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 늦은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 지나쳐 왔어. 이게 손도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을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 같아. 그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는 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지금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거.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느냐?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기도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사야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그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그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뭐예요? 70일에가 지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났을 때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심판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할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요 기도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70년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자가 아니니까요. 이 말씀을 이 말씀 붙들고 70년 동안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실제로 뭐가 일어납니까? 성전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때이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믿고 기도한 다니엘.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적었다면 기다리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에, 잘못된 모습에 정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말씀에만 도취되어서 거기에만 빠져 살아, 그 말씀도 아니라는 거. 뭐 하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장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지금 보면 어떤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면 우리 딸들 보면 계속 반복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 그럼 말씀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신분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많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2024년도가 거의 12월 31일 마무리가 되는 그 시기가 또 올 텐데 그때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진짜 그 새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